오늘 이 시간을 맞이해서 제가 간단하지만 좀 축약을 해서 이 돌아가신 분들을 대하는 것, 특히 누구나 평등하게 맞이할 죽음, 임종에 대해서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연사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대는 죽음의 갖가지 원인들 속에서 살고 있나니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구나. 누가 한 말이냐? 인도에서 사셨던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중론이라는 논설을 쓰신 공성의 지혜를 밝히신 용수보살이라는 큰 스님, 이제 인도말로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논사, 그런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음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서야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저도 이제 속가 부친께서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떠나셨는데 원래 국가유공자셔서 보훈병원에 계속 계시다가 좀 나아졌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뭐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된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급격하게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마지막 가실 준비한다고 갑자기 좋아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할 얘기도 할 수 있죠. 마지막 힘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잘못 판단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친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서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1인실에 마지막 순간에는 1인실을 돈 아끼지 말고 따로 딱 하든지 아니면 집에 모셔서 충분히 가족들과 시간을 갖게끔 조금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저는 중환자실에서 이거를 떼는 순간 돌아가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의료진한테 미리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딱 사망하셨습니다. 선고 받고 30분, 길어도 30분이다. 그것도 안 되면 20분이라도 달라.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당신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 임종하시는 분의 다음 생이 바뀌어버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귓가에 제가 CD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뭘 했을까요? 요즘엔 CD가 아니고 뭐요? USB 이런 걸로 해도 되죠. 미리 딱 다운을 받아놓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저희 아버지는 노래를 좋아하셨었어요. 살아계실 때. 나무아미타불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딱 귀에 이어폰에 꽂아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한테 또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저도 절에 또 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귀에 꽂아놓고 계속 반복 재생을 하는데 한번 또 돌아가서 다시 안 돌아오면 눌러줘야 되잖아요. 한 번만 눌러달라고. 이제 그거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많은 의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시대는 사실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떠나는데도 살려내는 거예요. 자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살려내다 보니까 의사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버리냐면 의료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의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 못하게 했을 때 나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그 서약서가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내 장기들을 또 기증하는 서약서도 쓸 수 있죠. 두 가지 서약서를 쓸 수 있어요.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다가 신청해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 연명 치료 거부서가. 근데 그거를 딱 쓰고 나면 내가 내 거를 하는 거지 남이 해줄 순 없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뇌사라든가 도저히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막 연장만 하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비인간적으로 이 몸뚱아리가 존중받으면서 죽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물건 취급을 당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정신없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그때 가서 내가 하겠다고 한들 소용이 없으니 자식들한테도 부담 안 주고 또 나도 마지막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30분을 달라고 한 것처럼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며칠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건너가는 문인가? 네. 어느 쪽일까요? 건너가는 문입니다. 문은 뭐예요?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오셨죠? 저 바깥에 있다가 저기 일주문, 사천왕문 통과했죠? 그것도 문이죠. 해인사 같은데 큰 절 가면 문을 많이 통과하죠? 이 문 저 문 계속 통과해서 중생의 상태 세계에서 어디로 건너가요? 부처님 세계로 건너가죠. 이 수많은 문이 눈에 보이는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뭐에도? 마음의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도 여러 차원이 있어요. 그 마음의 차원에 따라 몸도 바뀝니다. 몸은 심장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멈춰서 누구누구 환자님 사망하셨습니다라고 의사가 선고를 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백이 아직 몸에 깃들어 있고 그 혼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차원들이 아직 몸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아까 제가 몇 분 기다려달라 했죠? 30분. 한 30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바로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청력도 살아있어요. 들려요, 다. 그리고 죽은 분이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보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천천히 빠져나와서 모든 상황을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근사체험,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 한번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혼이 나간다 그러죠, 우리 너무 놀래면.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료계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요. 수술 중에도 자기 큰 수술을 하고 있는데 혼백이 빠져나왔어. 나와가지고 수술 장면을 보고 있는,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죠?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책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잠을 자다가 밤에 꿈을 꾸죠. 그럼 꿈을 꾸면 뭐가 보여요? 뭐 막 이렇게 여기 갔다가 미국 갔다가 과거 어릴 때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막 이러죠. 생각지도 않은 뭐 돌아가신 엄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은 방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꿈에서 그 보고 있는 건 뭐냐 이거지. 우리가 혼백이 빠져나가서 본다, 경험한다라는 게 그런 차원인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다 죽어봤다 태어나셔서 말 안 해도 다 알지만 까먹었잖아요.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까먹고 또 살다 보니 까먹고, 그죠?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실까봐 꿈에 대한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살아생전에 수행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이 고통이기보다는 수행이 완성되어 번뇌의 완전한 소멸인 니르바나,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될 수 있다. 죽음과 무상함을 명상하는 것은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을 덮는 코끼리의 발자국과 같다. 이 말씀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죽음은 건너가는 문이라고 했는데 티베트 사자에서 그 책이 있습니다. 이제 사자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러니 우리가 남은 자들이 혹은 우리도 언젠가는 사자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도와주어야 그 삶의 마무리가 그냥 끝이 아니고 건너가는 문이 될 수 있는가. 훨씬 성장하는 수행의 문이 될 수 있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적어 놓은 게 티베트 사자에서라는 책이에요. 이제 거의 경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 세계어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지구의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의 지혜를 정확하게 알려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데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 그래갖고 다 읽으려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해도 요약 정리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임종을 맞이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르도라는 기간을 만납니다. 죽음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내가 이번 생이 끝났어요. 그럼 다음 생으로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건너갈 때 다음 생에 무슨 몸을 받아서 태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내 업에 따라서 다르게 태어나겠지만 건너가는 길을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르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바르도. 이거를 다른 말로 한자로는 중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중음. 네, 가운데 중자에 음양할 때 음자예요. 그늘진 음자죠. 자, 바르도를 정확하게 뜻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간, 공간의 경험들 사이. 어떤 경험과 어떤 경험, 사이의 공간. 사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시간도 차원이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공간도 다른 공간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사이를 바르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중음의 상태, 바르도의 상태일 때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하죠. 근데 영가님들 신령스럽다. 그리고 말을 타는 정도로 마음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 몸의 차원으로부터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몸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령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영가거든요. 그래서 영가들은 그 바르도의 상태일 때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상태다. 다음 생으로 건너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바르도라고 하는데 그 바르도가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고 보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49일. 왜 49제 지내는지 아시겠죠? 자, 처음에 이제 건너갈 때 그 과정을 이렇게 49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엔 티베트 사자에서를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맨 처음엔 생의 바르도, 그래서 일상생활, 낮에 생활이 있고 밤에 수면, 잠을 잘 때 꿈에서 나타나는 생활이 있어요. 요런 상태도 일종의 건너가고 있는 바르도죠. 삶이라는 건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둘이 아니에요. 지금 막 살아있으니까 막 좋죠.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이 바르도가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무언가에 다 몰입해서 통찰을 하고 지혜를 볼 때, 그럴 때도 우리의 차원이 중생의 차원에서 부처님 마음의 차원으로 건너가는 뭐다? 그것도 역시 바르도예요. 이해되세요? 명상 바르도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차원이 바뀌고 변화해가는 모습들, 그 경계가 무너지고 녹아내려가는 거, 이게 다 바르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임종 바르도입니다. 임종 바르도를 우리가 치카이 바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티베더로. 자, 요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못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부처님 세계들, 불신으로 태어나는 부처님 세계들을 쫙 보여줍니다. 근데 또 그것도 못 알아차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치겠죠?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면 육도에 윤회하는 모습이 쫙 펼쳐집니다. 누구 눈에? 죽은 사람 눈에. 자, 맨 처음에 임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 세계가 쫙 펼쳐지고, 근데 부처님 세계 못 알아차리고 넘어가 버리면 누구? 육도 윤회가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육도가 뭐예요? 맨 위에 복 많아서 태어난 천상계,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계, 그 다음에 축생, 짐승들의 세계, 그 다음에 악귀, 배고픈 귀신들의 세계,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 이 6갈래의 길이 이 죽은 사람 눈에 뭐 한다는 거예요? 쫙 펼쳐져요. 그러면은 그 중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데 가서 샥 가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게, 내가 지옥에 태어날 업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 어때요? 지옥이 좋아 보여요. 천상 세계 태어나면 참 좋겠는데 하늘 세계, 거기는 자기 눈에 자기 차원이 그 차원이 아니니까 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무섭죠?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다음 생으로. 그러면 임종시에 뭘 만나길래, 임종시에 뭐를 놓치면 부처님 세계가 펼쳐지고, 그걸 또 놓치면 육도가 펼쳐지고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임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종을 하고 3 내지 5일간, 그때를 치카이 바르도라고 해요. 임종 바르도라고 하는데, 따라해 보세요. 이때 불성광명을 알아보면 즉왕극락한다. 극락세계 즉시 바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뭐 진짜 불보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일로왕 보살이 앞장서고 반야 용선을 가지고 와서 뭐 해요?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 업의 수준에 따라, 우리가 어디 갈 때 저기 대통령 오시면 어때요? 멋진 리무진 아주 방탄차를 탁 해가지고 모시고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갑 채워갖고 끌고 가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수행을 잘한 사람들은 죽을 때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대략은 알아요. 그런 정도의 의식 수준이 깨어있는 상태, 고도로 깨어있어서 알아차림이 살아있는 상태. 그 알아차림이 살아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염불하고 화두 들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상태일 때는 이게 매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가 아니, 티미하지가 않아. 굉장히 맑고 투명해요. 명료해요. 그런 상태인 존재는 딱 죽었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불성광명이 딱 드러나는데, 이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바로. 모르는 사람 뭐 한다고요?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내면에서 비추어지는 빛인데 그 빛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살아생전에 그 빛과 만나는 경험이 하나도 없어. 수행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도망가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못 알아보면
환영을 만나다가 자기 업습에 따라 좋아 보이는 곳에 태어난다. 윤회한다. 이제 고도로 발달된 의식, 영성적인 깨달음까지 이르르신 그런 존재들은 윤회의 제일 꼭대기, 그래도 복이 많아서 태어나는 천상계인데 천상계조차도 윤회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나는 거지 업에 끌려가서 태어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중생은 업력생, 불보살은 원력생. 업력에 따라 태어나는가, 끌려가서 수갑 차고 태어나는가, 아니면 원력에 따라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나는가. 이 차이예요. 원력에 따라 지옥에 태어나시는 분 누구예요? 지장보살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도 기간이 49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생 차원의 얘기예요. 깨달은 존재들은 49일까지 기다릴 게 없어요. 49제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깨달은 분들은. 자기 천도 자기가 다 하고 가는데 뭐. 그치만 대부분의 중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49제를 지내주는 거예요. 자, 49일 동안, 그리고 소상, 대상이 있죠. 백제 있고 소상, 대상이 있어요. 자, 소상은 1년, 대상은 3년상이죠. 그래서 49일 동안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특히 지장경이나 이런 곳에 이제 읽어보시면 잘 나오지만 7분의 명부 시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7제를 지내죠. 77이 49잖아요. 그래서 7제를 지낼 때마다 한 분 한 분 심판을 받는다. 근데 한 분 한 분한테 심판 받을 때마다 내가 지은 업의 종류에 따라서 담당자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간질을 많이 하면 누구를 만나고, 살생을 많이 하면 누구를 만나고,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0제 때가 되면은 이제 또 한 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1년째가 되면 한 분을 만나고, 3년째가 되면 한 분을 만난다. 그래서 49일로 해서 끝나버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단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9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더 3년까지도 지내주기도 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천도제나 이런 것들을 지내드리기도 하고, 이제 조금 49일 동안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들면 천도제를 따로 지내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백중이나 이런 중요한 좋은 때가 되면 일부러 합동으로, 이제 말하자면 영가님들한테는 축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다 초대해가지고 제를 모셔드리기도 합니다. 잘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이치 때문에 49제나 백중제 때 이러한 자세로 기도를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준비할 사항입니다. 임종 전부터 임종 의식이 끝날 때까지 아미타불 연불은 계속 틀어놓거나 가족들이 함께 염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돌아가실 것 같고 몸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하면 가족들이나 부모님이 임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따라해 보세요. 법신불의 빛이 보인다. 법신불이 뭐죠? 법의 체, 즉 부처님을 세 차원으로 봤죠. 법신, 보신, 화신으로 봤죠. 법신은 진리 자체를 몸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육신으로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육신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여러분한테 부처는 이렇다 하고 화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바타로. 근데 그 육신이 떠나가셨다고 부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하려고, 그 부처님도 없는데 여기 와서 뭐 하려고 기도를 하고 하겠어요. 부처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신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법신은 영원 불멸해서 죽지 않아요. 생사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법신불의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을 제대로 꺼내서 쓰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그걸 못 보고 제대로 체험을 못했을 뿐이지 가끔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스님하고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참선을 다 할 때, 명상할 때 그런 빛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몸과 마음이 가볍고 깃털 같고 경안하고 행복한 그런 순간, 세상의 어떤 쾌락과는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 수행을 하다 보면 나타나요. 근데 그 행복이 바로 법신불의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죽을 때 이 몸뚱아리라는 한계, 물질 덩어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희한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것이나 끝이 아니라 그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잘 준비해서 짠 하고 활용을 하고 문을 딱 열게 되면 여러분이 수행이 팍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법신불의 빛이 보이는데 대다수 죽었다 깨어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빛이 보였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 다른 빛이 보여요. 서양의 기독교 문화에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어린 양들을 끌고 이렇게 다 안아주는 그런 빛이 보여요. 나 천국에 가겠구나. 근데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 보살님, 내가 평상시에 항상 염송하고 다니는 그 불보살님의 명호, 그분의 모습, 그분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난 그런 거 모르겠다. 나는 오로지 우리 할머니 혹은 우리 엄마, 그분이 나의 종교야. 이런 분도 있죠? 나 우리 엄마가 내 종교야. 그러면은 엄마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모습으로? 환한 빛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죠. 근데 이 빛을 만났을 때 그 빛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빛 속으로 스며들어서 뭐한다? 녹아내려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는 무서워서 뭐한다? 도망치고 혼절해버려. 기절을 해버려요. 영혼도 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순간, 이게 임종 직전과 직후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돌아가시는 분이 살아생전에 익숙했던 법문이나 연불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송담 큰 스님의 화두 법문을 항상 듣고 사는 불자는 그 송담 큰 스님이 임종 법문하신 게 있어요. 돌아가실 때 그걸 틀어줘요. 계속. 예전에 제가 선방에, 대전 복전암 선방에 살 때 거기 선방 그 바로 앞에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진순이. 진돗개인데 암컷이에요. 큰 스님 말씀이, 이 진순이가 원래 수행자였는데 뭘 잘못을 저질러 갖고 개몸을 받아서 선방 앞에서 사는 거예요. 걔는 오신채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어요. 개인데 냄새도 안 맡아요. 싫어해요. 절에 와갖고 불자님들이 봉지 싸들고 가잖아요. 그럼 막 쾅쾅쾅쾅 짖어요. 그리고 스님들 보면 꼬리를 막 빠지게 흔들어요. 그래서 전생에 수행자는 수행자였구나 니가. 근데 걔가 죽었어요. 저희 여름 결제 중에. 저희가 그 진순이한테 뭘 해줬냐면 그 옆에 큰 스님 목소리로 임종 법문을 계속 틀어줬어요. 진짜 복도 많죠 걔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연불을 틀어줄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몸도 마음도 다 어때요? 완전히 나버린 상태잖아요. 그때 경전을 읽고 돼요? 못해요. 들어야 돼요. 이 청력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니까. 근데 조금 괜찮으실 때는 금강경도 읽어주고 아미타경도 읽어주고 지장경도 읽어주고 이런 거 읽어주는 거 좋은데,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는 하나로 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왜? 그때 들은 의식 무의식에서 뭘 할까요? 몸은 멈췄지만 따라 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만 하게 해야 돼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 이분이 마지막에 갖고 갈 하나의 연불이에요. 그 연불이 광명진원일 수도 있고 나무아미타불일 수도 있고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제 권하고 싶은 건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극락세계에서 항상 중생을 위해 설법하시는 부처님 이름이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어떤 공덕이 있느냐, 그냥 부르기만 해도 무량광, 무량수 열애불이거든요. 무량한, 한계가 없는 빛과 생명의 부처님이다. 생사가 없는 긴 수명을 가진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 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그런 무량광과 무량수를 가진 존재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아미타경이나 이런 정토 삼부경에 나오는데, 이분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든 다시 윤회를 하든 어떻든 간에 이분이 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식의 또 무의식의 상태를 의식, 무의식 저 아래 불성, 부처님 성품까지로 쫙 꿰뚫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그 연불 자체가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 나는 화두를 들면서 이목고 화두를 들면서 수행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굳이 아미타불을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 뭐만 오로지 이목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로 꿰뚫어 버리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내가 연불을 하는 게 없었어.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 불교를 너무 몰랐어.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을 틀어주라는 거예요. 진주용화사 유튜브에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때 들려주면 좋은 거를 하나에 모아놓은 목록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 노래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법능스님 나무 아미타불 노래 이런 거 이제 그거를 계속 틀어주세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이 뭐하다? 듣고 따라합니다. 그러면 따라하는 그 힘으로 그 빛을 만났을 때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헛된 환영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샛길로 새지 않는다. 샛길로 안 새고 집중해서 바로 딱 들어가는 중심을 세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깨달으신 중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청력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그거를 잊지 말고 뭘 해줘야 돼요? 임종자한테 할 얘기를 해야 돼요. 의사가 준비하십시오 하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중요한 사람들한테 빨리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은혜 갚을 사람, 빚 갚을 사람 있죠? 그래서 임종자가 죽을 때 자꾸 마음에 걸리는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존재. 그리고 이분이 나 그 사람 좀 한번 보고 죽고 싶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 들어봐요. 체크를 해, 적어. 그래서 그분들을 가능하면 부르세요. 그래서 뭐 한다? 대화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래야 풀 걸 풀고 갈 수 있어요. 그걸 못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못 푼 마음이 업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못 떠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음 생으로 건너갈 때 훌훌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자꾸 그거 풀기 위해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빚 갚으려고 그 인간 옆에 태어나고 은혜 갚으려고 그 인간 옆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빚 갚을 거 있으세요? 이러고 물어보고 은혜 갚을 거 있으세요?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네,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정말 해줘야 되는 얘기는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저희들 잘 살겠습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수행에만 몰입하시고 편안히 빛을 따라가세요. 연불을 하시는 분이면은 이제 나무 아미타불 그거를 해주시고 화두를 드시면 화두를 같이 읊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자각하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할 얘기를 돌아가면서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둘러 앉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이 CD 나오는 거 들으면서 계속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뭐 할 때 하라고요? 임종하고는 이미 늦어요. 임종 전에 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숨이 멎으러 갈 때는
귓가에 대고 읽어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은 계속 하는 상황에서 귓가에 대고 저 내용을 읽어줍니다. 저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 자, 지금 당신의 호흡이 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전에 존경하고 따랐던 영적인 스승들의 그 법신의 빛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빛을 이제 당신은 보시게 될 겁니다. 임종 직전과 직후에 그 빛이 2번 나타나거든요. 그 빛을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불성, 참나라는 것을 바로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안심을 시켜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만나게 될 죽음으로 가는 게 여행이에요. 이 여행에서 만나게 될 첫 번째 장면을 뭐 해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 길이 두렵지 않죠. 불안하지 않죠. 자, 그리고 딸깍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화 호흡 명상이라는 걸 합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속가 가족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으니 영상통화를 눌러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디에 있든 새벽이든 밤이든 내가 전화를 받을 테니까 영상통화를 눌러서 아버지한테 귀에 내 목소리를 딱 들리게끔 대드려라.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그 가족은 그 누워 계시는 분이 이러고 누워 계실 거 아니에요. 바로 오른쪽 옆으로 돌려 눕히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 옆으로 딱 돌려 눕히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할 때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가장 편안한 상태예요. 이때 소통이 잘 돼요. 기혈이. 그래서 그렇게 딱 누운 상태에서 머리 뒤에 동맥혈이, 대동맥혈이 내려 올라가는 혈이 있어요. 양쪽에 2갈래. 척추에서 양쪽으로 쫙 뻗어 올라가는데 어딘지 아시겠죠? 이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더 잘 눌러지는데 쑥 들어가는 데 있어요. 자, 여기가 잘 풀어져야 뇌졸중도 안 오고, 여기 잘 풀어줘야 돼요. 항상 여기를 옆에 사람이 꾹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걸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있죠? 자기 여기 백회 만져보세요. 여기가 7개의 차크라, 에너지 센터 중에 영적 깨달음과 관련된 차크라예요. 백회, 사하스라라. 네, 여기 이 차크라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 영적 깨달음의 에너지 센터, 여기가 평상시에는 막혀 있어요. 수행 많이 한 사람 아니면 여기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지은 업에 따라 저 밑에 항문, 해음부부터 이렇게 아래 배꼽, 명치, 장기들, 뭐 가슴, 목, 여기 입 있고, 여기 미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기 있는데, 이 7개의 차크라 중에 자기가 업을 많이 지은 부분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먹는 것만 욕심 꽉 차가지고 막. 그럼 소화기관 있는 데 있죠? 고기 차크라만 막 활성화돼 있어요. 죽기는 죽었는데 여기가 아니고 거기가 막 활성.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욕 많이 부리고 하면 저 밑에만 활성화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혼백이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빠져나간다고요? 그쪽으로 빠져나. 그쪽으로. 그러면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옆으로 딱 돌려누워서 여기를 딱 동맥혈을 눌러주는 것은 여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혼백이 여기로 빠져나가요. 천천히 딱 식어가는데 여기로 따뜻하게 빠져나가. 그렇게 되면 명상을 많이 하면 요 앞에 전전두엽 여기가 발달되거든요. 뇌과학에서. 그게 괜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본능보다 이성과 영성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하는 힘이 커지고 직관력이 커지고 깨달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깨어있는 상태,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혼자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걸 잘 못하니까 가족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 천지 차이겠죠. 대부분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막 몸을 때리고 막 나무 시체를 갖다가 진작 좀 잘하지, 그죠? 그때 가서 막 울고 불고 엄마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살기는 지금까지도 마음대로 살았으면서. 네. 그러니까 그때 시체를 막 때리고 건드리고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힘들어요. 가시는 분이 뭐 하다고요?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울지 마세요 이러는 게 여러분의 슬픔을 억압하라고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번 생 동안 수행한 그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뭐 이상한 데 떨어지느냐 악도에 떨어지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인데 옆에서 자꾸 정신없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슬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마음이 눈물을 씹으면서 우시지만 막 이렇게 통곡을 하지 마시고 통곡은 노래방 가서 하시고 그때는 그 눈물 나는 마음을 돌이켜서 소리를 돌이켜서 뭐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그것만 다 해주시라고요. 같이 숨 쉬면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꼭 눌러서 그 시간이 한 최소한 20분. 자, 그리고 누군가가 귓가에 대고 임종 직후에 읽어주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비로자나 부처님 그 법신불로 따라가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안은 당신이 살아생전에 믿고 의지했던 수호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문화에 따라 다르겠죠.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주님, 성모 마리아 이렇게 와닿는 게 달라요. 알라신을 믿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쪽에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호신이다 그러면 보통 불교에서는 호법 신중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사람이 선업을 많이 짓고 그런 분들은 자비로운 모습으로 자비존으로 그런 불보살님들이 나타나는데 또 좀 악업을 좀 지으신 분들은 분노존으로 또 나타난다고 그래요. 불보살님은 불보살님인데 얼굴 모습이 약간 화난 것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그죠? 근데 그게 분노존이건 자비존이건 한 곳에서 태어났다. 다 부처님들의 모습이지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는 수호신에 대한 이렇게 명상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일안으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존귀하게 태어나신 님이여 들어보세요. 이제 당신은 존재의 실제 비로자나 법신에서 나오는 투명한 빛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귀하게 태어난 당신이여 그대의 지금의 마음이 곧 존재의 실제이며 완전한 선입니다. 그것은 본래 텅 빈 것이고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존재의 실제인 진여 법신의 자성이며 완전한 선을 지닌 붓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실제의 자성과 그대의 마음, 이 둘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보십시오. 그 하나됨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빛, 아미타불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본래 텅 빈 것이고 스스로 빛나며 진여법신의 큰 마음과 따로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본래 텅 빈 그대 자신의 마음이 곧 붓다임을 깨닫고 그것이 곧 그대 자신의 진실한 의식임을 알 때 그대는 붓다의 마음 상태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호신을 명상하면서 이제 아미타불을 명상할 수도 있고요.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오직 그대의 수호신에게 집중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실제 모습을 갖고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관상하고 명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이 돌아가시는 분이 뭐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그리고 굉장히 든든하죠. 근데 이거를 온 가족이 같이 딱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죽음의 순간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불보살님 명호를 의지해서 쭉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가끔 장애인 분들을 대신 체험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템플스테이 같은 데서도 그런 걸 가끔 하는데 눈을 이렇게 가리고요. 한 사람은 옆에 짝지가 손을 잡고 저기 일중원에서 여기까지 이제 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눈을 감았으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 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인간이 원수 같고 믿고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은 일단은 이 사람을 의지해야지 내가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딱 잡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연부를 하고 화두를 드는 이 수행법이 살아생전에 이 수행법에 익숙해져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한테 가족들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사 가족이 있어도 이런 이치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 용화사 불자님들은 복이 많으셔가지고 티벳 사자에서 두꺼운 거 안 봐도 이렇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법문을 해드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부모님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경우에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알아두고 연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사찰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49일이 지나면 또 초상 대상 다 지나면 이제 다음 생으로 환생을 해서 태어나시는데 이제 기제사나 천도제나 이런 것도 그래도 돌아가시고 한참 됐는데도 지내드리잖아요. 물론 유교의 영향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불교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자면 이미 돌아가셔서 다른 생으로 건너갔지만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자동차 운전자는 똑같다 보니까 이 생에서 그 분을 생각하면서 축원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대신 참회해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공양을 올리고 복덕을 지어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뭐하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한참 지났지만 제를 지내는 건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절에도 기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끔 기제사를 지내러 오시는 경우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받고 지내주는 거니까 서비스 아니야? 스님들이 연부를 하는 걸 무슨 리사이틀 뭐 하는 것처럼 가수들 공연하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든가 절에서 공양물을 올려갖고 공양금 올려서 이렇게 차리고 하는 거를 무슨 서비스 하는 거 요즘에 뭐 납골당이니 뭐 이런 서비스 많잖아요. 이걸 무슨 사업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기제사를 처음 절에 모실 때 항상 종무소에서나 이런 스님들이 안내를 잘 해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소개를 하실 때 절에서 기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제비와 공양물을 올리는 것은 영가를 위해 공양을 올려서 복덕 자량을 닦아주는 것. 스님의 연부를 들려드리는 것은 영가님께 법문을 들려드려서 어리석음을 소멸하고 지혜 자량을 닦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양물과 공양금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내가 지은 공덕을 온 세상과 나누어 해양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잘못한 업을 상단의 부처님 보살님들과 신중단의 호법 신중들께 증명하에 참회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이치가 기제사 안에 들어있어요. 만약에 스님들이 그걸 돈 받고 해가지고 뭐 서비스니까 뭐 한다. 그러면 절에서 안 지내도 돼요. 스님들 힘들어요, 솔직히. 이 절이 기제사 지내는 곳도 아니고 절은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법하는 곳이에요. 근데 기제사를 요즘에 집에서 지내는 걸 귀찮아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공약물 하고 음식하고 뭐 하고 과일 사고 힘들죠. 그거를 누가? 절에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스님들이 하는 곳도 있고 부엌에서 공양주 보살님이 그 노보살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밥을 해가지고 나무를 삶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갖다 올리고 법당보살님 차려가지고 고생해서 이거 다 하고 거기다 스님들이 연불해서 법문까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슨 사업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굉장히 기운이 빠지는 일이에요. 이런 제를 지내거나 절에서 생일불공을 하나 불공을 할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해드리는 건데 그걸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음식도 해서 오고 떡도 해서 오고 다 그렇게 해서 공양을 올렸어요. 그거 하고도 뭐 한 거예요? 스님 법문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영가를 위해서 제를 모셔주시고 연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공양금을 올리고 그러면 스님들은 그 공양금을 스님들이 뭐 먹고 사는데 뭐 딱 꿀꺽합니까? 솔직히 그렇게 그거 가지고 부자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스님들 그거 가지고 나누어서 쪼개서 절 관리하는 데 쓰고 비 안 새게 하고 보일러 값 하고 뭐 냉방값 하고 그러면서 그걸 또 쪼개어서 이웃한테 회양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스님들 장학금 드리고 학생들 키우고 그런 일들에 다 이게 쓰여져서 영가가 복을 짓는 거예요. 게다가 공약물 올릴 때 음식 올라가죠. 근데 이거를 또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도 이거를 욕심을 너무 내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돌아가시고도 그거를 가족들이 또 그걸 욕심을 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내가 우리 가족들 음복할 정도는 가져가서 당연히 먹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웃들 위해서 회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가한테 복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올릴 때 반드시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들께 올리고 스님들이 드시고 대중이 안 먹었을 땐 절대 자기가 먼저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그 지옥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덕 실컷 짓고 까먹어요. 그래서 대중이 아직 안 먹었는데 공약물을 먼저 입에 대거나 자기 걸로 싸갖고 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는 제대로 아시고 꼭 용화사가 아니라 어느 절에 가시더라도 제를 모시거나 불공을 하실 때 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기도를 올리는 것도 백일기도 뭐 천일기도 뭐 일년기도 올리는 것도 백중기도를 올리는 것도 아, 이런 뜻이구나. 칠석기도 그래서 올리는구나.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아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합장하십시오. 수행을 생활화하여 멋진 죽음을 맞이해 잘 살다가 잘 건너가겠습니다. 나무 불성 광명으로 돌아와 귀의합니다. 나무